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은 그의 영광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되시니라 그 하신 것을 선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복의 개념이 성경에서 나오는 복의 개념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받는 그 복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세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르게 세상의 복은 잠시 임시에 불과하지만 육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 속에 살아갔을 때에 이 육신과 더불어서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오늘 말씀에 답을 얻는 그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때고 그리고 또 뭔가 모르게 형통하면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복의 개념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원하는 것이 잘 되어지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은 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성경의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은 복의 정의는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좀 듣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고 모든 복의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요 같은 단어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무려 11번이 나와요. 그 무려 11번이 나오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죠. 11번이 무려 나오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라고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지금 현재 시간표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얼마나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오냐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나와요. 무려 11번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을 다메섹에서 불러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과정에, 그래,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 그 소아시아 지역의 전체 복음을 증거하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물론 바울에게도 있고 베드로에게도 있고 복음을 받은 마가다락방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유대인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증거하지 않은 그 모습에 유대인들로 인해서 한 지역에 자기들로 멈춰보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에 유대인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거하고자 했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복음을 증거하고자 바울을 부르시며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향하여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1차 전도 여행을 전하고, 소아시아 7교회의 중심의 수도권의 중심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바울을 불러서 저 마게도니아와 더불어서, 그리고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 그러면서 저 노마에 저 스바냐까지, 이게 세계복음화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에 이 에베소 교회에 수년을 머무르면서 전했는데, 더 나아가서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썼는데, 말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서신이 어디에냐?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너희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이렇게 명령의 출발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라면서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메시지의 출발이 오늘 1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리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전번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주님 앞에 그 앞에 내가 발견되어졌을 때에 올바른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 출발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 속에 제목을 보면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할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연약함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으로 하루하루 출발이 시작이 될 때에 세상의 환경 속에 눌리지 않고 그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할 때에 힘있고 능력있게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사람과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것. 이게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근데 택하여 세웠는데 그 택하심이 언제냐? 갑자기가 아니라 창세 전에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창세 전에.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게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신명막측한 일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를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 짓기 전에 이게 세상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너를 알았고. 자,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을 저 말씀을 보면서 문자적으로만 멈출 게 아니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잠이 옵니까? 참,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이것은 이제 세상의 육신의 몸에 태어나는 과정이죠.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 부모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야, 참 저와 여러분을 성별했다라는 거예요. 구원 주시기로.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이 에베소서 1장에 이 반복되어지는 강조점을 두는 내용의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성별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 놀라운 이 메시지. 참, 놀랍죠? 성별했다. 너를 알았다. 에베소서 1장, 예레미야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더라 하시기로. 여러 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족속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라는 것,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죠. 참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계신다고 그래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거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정말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몸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잘못된 것은 치유받고 연약한 것은 힘을 얻고 고침을 받고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시간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을 딱 보면은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구별된 사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데도 기업이 나오죠.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것. 그러면서 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니까요.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고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적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만민 앞에, 모든 족속 앞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별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묘하신 절대 계획이 있지요. 이사야 43장 1절과 4절을 보면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렇죠. 생사하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부르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흘러버리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가 있는데 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라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말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구속하였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정말요, 저 말 속에는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고통 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 무슨 말입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사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셨어요. 그러면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니까요. 주인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이 말씀의 전체적인 제목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볼까요?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네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이 속량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렇죠.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라, 보배로운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좀 바꾸세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근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의 통로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광채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을 말씀을 이렇게 쭉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약의 완성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성별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참 오묘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 양아들, 상속자. 어떻게 이방인들을 갖다가 상속자들로, 맏아들로 양자를 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셨죠. 창세 전에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다 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시키며 영화롭게 존귀한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은 흠도 없고 거룩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지요? 다 믿어집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니까요.
이것을 놓치며 세상에 임시 잠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는데 기본 기초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기본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우리의 형이대로 부르심이 아니요 행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그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영원한 계획이요. 그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세상에 같이 얘기하고 같이 더불어 살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는 사람하고 여기에서 차이 납니다. 얼마나 우리는 당당합니까? 당연합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았는데 이 붙잡은 이 손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적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결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의 은혜, 이것만 생각해도 일평생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구속의 은혜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1장 7절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갑자기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과 더불어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은 오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 사함을 우리에게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 이게 구속의 은혜, 죄 사함을 받는 이 축복,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것을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영이신 하나님은
예레미야 17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으로 오셔야만이 피가 흘려야만 죄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라는 말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육신이 입어야 피가 흐르죠. 영은 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대신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죄 문제 해결받는 것. 주님이 죽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그러므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서 이사야 53장에 있어서 그렇죠. 5장 6절 그렇죠. 이 언약의 피.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43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였을 때 그 문설지에 언약의 피를 딱 바르니까 양의 피를 바르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피가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양을 잡든지 짐승을 잡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피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전번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휘장이 위에서 갈라져야만 돼요.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킴이니라. 휘장이 위에서 갈라지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축복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소 보여주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죽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어요. 죽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사랑, 그 은혜, 이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은 염소와 송아지의 모든 것이 예표입니다. 죄의 문제는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대신 전가를 시켰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몸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령한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하시고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믿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증표가 뭐냐? 세 번째, 기업의 은혜 성령으로 인치신 겁니다. 그게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시니라.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가 기업의 증표가 뭐냐?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입니다. 우리를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인치셨는데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던 그 계획 속에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치셨는데 성령을 인치신 보증으로 성령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입니다.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에 보니까요.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걸 갖다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최고의 스승입니다. 최고의 안내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깨달아고 믿어지는데 그 말씀의 키가 뭡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비밀이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고 이것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영원토록 계십니다. 함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주님의 하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 주님 오신 신약에, 그 사도들의 증거하는 그 한 말씀 한 말씀,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하나 내 지식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 역사가 내게도 필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다할 때까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세상에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마음에, 내 경험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인생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좀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힘의 능력을 권능을 가지고 저주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문의 실패와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권세를 누리면서 함께 계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니까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생활의 어려운 문제, 갈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것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인도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하나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도 얻어서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28장에 축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습니다. 경제가 필요하지요. 건강이 필요하지요. 지식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신령한 복을 놓쳐버리는 가운데 세상의 복을 쫓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가난합니까? 내는 왜 내가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권세를 사용하고 신분 가진 자가. 왜 세상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큰 소리를 쳐야 됩니까? 왜 거기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요. 제발 나 좀 써주세요. 네 경제 좀 써주세요. 그게 다윗 앞에 성전 짓는 데 모습 아닙니까? 그 너희들 그만 가져라. 솔로몬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할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뱀과 장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럴수록 사람들을 섬기고 사는 예수 믿는 멋, 감사와 찬송입니다. 성령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정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신령한 복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의 내주, 그 속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당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다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16절 17절 상속자로, 양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양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은 인치시고 보증으로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이 확신, 이 믿음, 주일날 와서 이 확신과 믿음 속에 힘을 얻고 저 세상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강하게 빛을 비치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당당하게 목에다 힘주고 마음 단단히 먹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그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분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땅에 한 번 사는 동안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부요 속에서 만방의 만인 앞에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획 속에서 아들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도 예정도 그리고 속량도 기업도 인치심도 영육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땅의 모든 것을 누리는
참으로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